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 말씀에 있는 8절 9절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과제 가운데 1순위 과제가 있다면 뭘까요? 이럴 때 눈치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제목 그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1순위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드려볼까요? 자,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인가를 한번 맞춰보시는데요. 이 성구는 이스라엘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문장이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연 어느 말씀일까요? 그것도 이제 또 안식일을 기억하 이렇게 했습니까? 거의 맞기도 하는데 이제 조금 다른, 제가 힌트로 이상한 글씨를 써놨어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상한 글씨를 써놨는데, 자, 제가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읽지 않고 노래로, 전에도 한번 제가 글씨는 안 보여드리고 노래로 불러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 구절, 가장 많이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거 읽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그 아랍어나 히브리어가 다 그렇게 읽어갑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누 아도나이 에하드. 뭘까요? 전에도 내가 설교 시간에 한번 불러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성경 구절일까? 네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성경 구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 구절이고 제일 많이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기도 시간이 되면 전국의 방송망을 통해서 이 글이 울려 퍼져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성경 구절을 듣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 막 이상한 점이 많이 찍혔는데 옛날에는 이 점이 안 찍혔었어요. 저 점이 우리말로 말하면 모음인데, 그러니까 자음만 써놔도 이 사람들은 읽더라고요. 이스라엘 여행 가다 보니까 점은 안 찍혀 있고 이게 굵은 것만, 점 자잘한 글씨는 없고 굵은 걸로만 써놨어요. 그 사람들은 굵은 것만, 그러니까 자음만 써놔도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성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니을 미음, 우리가 잘 먹는 국수 그러면 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맞히는 것처럼 니을 미음식으로 써놔도 저 사람들이 읽어. 근데 왜 점이 붙었느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까 포로 지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어린 자손들은 저 글씨를 못 읽어요. 말은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위대한 언어를 우리 후손들이 못 읽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니을 미음 기역 시옷 이렇게 써있던 거에다가 이제 아야 어여를 갖다 붙여서 그게 점이 아야 어여예요. 이제 히브리어를 많이 공부하면 점을 사실 안 찍어도 읽기는 읽는데 굉장히 어렵죠. 니을 미음 하면 이게 라면인지 이게 어떻게 알아요? 달려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헷갈렸기 때문에 써놨는데,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니까는 점은 안 찍혀 있더라고요. 도로 표지판에 다 점 없이 초성으로만 지금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큰 과제이고, 과제가 아니라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지요. 우리 사회에서도요, 자신이 해야 할 과제와 본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자, 오늘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삶의 과제인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새는 공중에 살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고, 나무는 흙에 살고, 소는 풀을 먹어야 합니다. 소가 초식동물인데 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상식이 됐지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창조 원리는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일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불변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정교하면서도 변화무쌍하여 도대체 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 어딘지 아무도 알지도 못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됐는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아는 이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다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100%. 몰라요, 과학자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르쳐야 하는데, 과학자가 이걸 따라오기는 싫고 자기의 주장을 내기는 냈는데 증명은 못하고 그냥 가설로 내어놓은 거죠. 그래서 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자, 우주는 둘째치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물리학 현상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단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구절이 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들 꼼짝 마.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만들었다. 세상 어느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마지막은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마지막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참 거슬리는데 틀렸다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증명을 못 해냅니다. 역사 이래 한 번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창조 원리의 근본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원리요, 우리의 과제이고 근본 인생 핵심이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일, 이게 복받는 일이에요. 창조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이고 구원론적 측면에서 보아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예배가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일이 없이는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을 하되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쉬면서 그날은 예배하라.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항상 잊지 말라.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잊지 말아야 할까요? 목적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지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데,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6일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안식일 그 하루는 그 다음날 쉬셨으니 너희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혼돈과 공허와 깊은 무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이 사실이 또 명확히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은 쉬는 날, 그날은 거룩하게 지내는 날, 이것이 성경이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 날이 신약 시대로 와서는 안식일이 이제 과거에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 날로, 오늘 주일로 바뀌었죠.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내는 그 날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식일이 오늘 오르냐, 주일이 오르냐 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을 선택했고 주일날 모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날 모이던 거에서 주일날로 모여지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 일요일 날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모여진 기록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날짜보다 그날의 주인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안식일은 주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조해주는 그림자, 조연 배우. 근데 본체이신 주인공이신 주님이 등장을 하셨으니 이제 그림자 되는 안식일은 지워지고 본체 되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예배의 날로 삼았고,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 보게 되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장래, 이것들이 뭐냐면 구약에서 행했던 예배의 날들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의 안식일과 많은 예배의 날들을 지켜왔지만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명백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인 안식일은 본체인 참 형상을 설명하기 위한 조연 배우로 등장이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인공만 남고 조연 배우는 사라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분명하게. 율법 시대에 행했던 안식일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니 이와 같은 안식일 날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림자에 불과한 안식일이 아니라 본체요 참 형상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림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또 안식일과 이 주일 논쟁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성경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이날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라.
구약 시대에는 주님이 안 계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계시다. 사람은 안식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님만이 이날과 관련이 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구약 때는 그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안식일 날 일을 하다니.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 날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필요하면 일을 해도 되고 필요하면 밥을 먹어도 된다. 그날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날인데 그날의 주인공이 나다. 이제는 나의 날을 지켜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어요. 과거에 그날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그날의 중요성의 의미는 남아있는 거지요. 이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주인공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로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게 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엿새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하며 쉬시며 거룩하게 지킨 그날, 이날을 기억해서 모든 업무를 종결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 하였으니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주일날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 생일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일잔치에 있어서 생일날 날짜가 중요합니까? 생일의 의미와 주인공이 더 중요할까요? 날짜 틀리면 생일잔치 안 돼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인공, 태어난 나. 저는 말이죠, 1962년 9월 12일 날 그 당시 그날이 음력 8월 14일 추석 전날이었어요. 음력으로 하면 저는 항상 추석 전날 생일이고 양력으로 하면 항상 9월 12일 날입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저희 집에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방에서 나와서 신발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두컴컴해서 신발이 보이지 않더라. 그때가 내가 태어난 시간이에요. 나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뭐 시를 따지고 그랬는데 나는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여하튼 새벽녘 어느 시간에 신발이 보이지 않더라. 한 4시쯤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추적을 해봤어요. 앞에 그 추석 때쯤 밖에 나가가지고 아니 달이 뜨는, 이 보름달이잖아요. 추석이니까 신발이 잘 안 보인다. 도대체 이때가 몇 시인가? 혼자 실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 3시 반, 4시 뭐 그때가 아닌가. 네. 그러면 제가 생일 잔치를 할 때에 야, 추석 전날 새벽 3시 반에 모여라. 제가 그럽니까? 날짜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때쯤에, 추석쯤에, 그날이 음력으로 하면 8월 14일 보름 전날 추석 전날이고 양력으로 하면 9월 12일 날이고 대충 그때 모여서 우리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거의 그림자였었던 그 날, 안식일보다 그 날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날이 예배의 날이 되었다. 우리 주님이 그날의 주인공이 나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님의 날, 바로 오늘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그 정신적으로는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냈잖아요. 밀밭에 가서 밀 이삭 자르는 것도 안 될 만큼 중요한 날이었다고 한다면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주일날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 날 참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기억하는 것에서 넘어서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 날이 어떤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날, 그래서 우리는 이날 모여 예배를 합니다. 이날 여러분 세상 약속 잡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일은 괜찮아요 해도, 그러나 이것을 사적인 날로 사적인 행사로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시고 이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거룩한 안식일, 이제 주일날이죠.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 거지요. 창조적인 원리에서 보아도 6일 동안 일했으니 하루 쉬면서 예배해야 하고, 구원론적 측면에서 보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 예배는 그래서 중요해요. 주일날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무신론자들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방해하려고 일주일을 10일 단위로 끊었습니다. 계산하기도 편리하니까 좋다. 일주일을 10일 단위. 그럼 주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도 더 많이 하고 좋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9일 노동 하루 휴무로 바꿨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막 높아졌어요. 해보니까 실제로 모든 산업 생산량의 40%가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9일 일하고 하루 쉬면 더 많이 일했으니까 생산량이 늘어야 하는데 줄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는 또 하나 있는데요. 구소련 당시 공산당 최고 지도자인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감행을 하게 되는데, 이 레닌도 주일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살짝 8일로 바꿨습니다. 8일로. 하루 더. 일주일을 8일로 바꿨어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면서도 하루 일을 더 시키면 좋을 거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상하게 생산량이 30% 감소를 하더래요. 이 당황한 레인이 반대로 또 주일은 살짝 비껴서 하루 줄여서 6일로.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의 이 환심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생산량이 또 30% 감소하더래요. 6일로 줄였는데도. 그래서 결국에는 일주일을 7일로 되돌려 놓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고 나니까 신기할 정도로 생산량이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요?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적 요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6일 노동 하루 휴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노동 원칙이고 인간 생체 리듬에 맞게 설계한 창조 원리이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주일 7일에 한 번 반드시 주일날에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지나온 한 주간을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출발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주일날이지요. 예배는 우리 삶의 근본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영적인 충전과 육적인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꼭 예배를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보게 되면 제가 이 사랑방 나눔에다가 글을 썼어요. 주일을 무시하면 형벌을 받는다. 항상 전쟁에 나가면 승리만을 거두어 드리던 나폴레옹이 1813년에 영국을 침략했다가 이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를 하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자폭탄 세례를 맞고 쫄딱 망하게 되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지요.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그날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다가 북한이 현재 저 모양 적굴되고 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우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직장을 나가고 장사하고 학교에 가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세상 모든 일을 멈추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저의 고향 옆집에 술을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4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술 좋아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1년 동안 농사일을 했어요. 저는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해보지도 않았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이고, 그래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1년 동안 봄에서부터 가을 거지까지 농사일을 제가 다 했어요. 농촌의 농번기는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합니다. 품앗이라는 거 알지요? 오늘은 이 집 저 집 저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못해요. 저는 딱 주일날만 품앗이를 잡지 않고, 이거 빠지면 사실 안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나는 정말 이날은 안 되겠다. 품앗이 하도 뺍니다. 그리고 뺑뺑이 돌려서 그냥 계속 한 35일간 이 품앗이가 시작이 돼요. 한번 돌아가면은. 자, 주일날 이제 저는 품앗이를 어제까지 하고 오늘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면 옆집 형과 마주치죠. 형, 나 교회 간다. 교회 갈래? 이 형이 늘 저를 비꼬고 저를 핀잔을 줍니다. 야, 술을 한문으로 쓰면 무슨 잔이? 주자지, 주자. 너 주님 만나러 가냐? 나도 주님 만나러 간다. 그리고서 이 술을 늘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 만나러 간대요. 술님 만나러 간다는 거지. 이 형이 일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축구를 엄청 잘해요. 시골촌에서 이 형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했는데 정식으로 축구를 배워본 적이 없는 형이에요. 참 빠릅니다. 무지하게 잘 뛰고 공을 잘 차는데 1년에 한 번인 우리 동네 대항 축구 대항이 있는데, 그때 동네 축구 선수로 나가서 축구를 하는데 이천시에서 와가지고 감독이 보고 시 축구 선수로 발탁이 될 만큼, 농사꾼이 그냥 1년에 한 번 뛰는데 발탁이 될 정도면 얼마나 잘 뛰는지 알겠죠. 기가 막히게 잘 뜁니다, 정말. 그리고 한 번 이천시에 나가서 축구를 했는데 도에서 뽑혀 나갔어요. 또 거의 이 형은 국가대표급으로 잘 뛰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주일만 되면 나는 주님께 예배하고, 이 형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기 주님을 뱃속에 넣는 사람이죠. 결국 엿새 동안 일하면서 교회 갔던, 품앗이까지 빼면서 교회 갔던 이대환이는 목사가 되었고, 그 형은 4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되 최선을 다하여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해야 하느냐? 이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는, 성경은 항상 결론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던 말씀이 그날이 복된 날이야, 이렇게 끝을 맺어요. 11절 후반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하여.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영과 육이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전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명하신 그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면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 먼저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이미 실패의 삶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나는 어떻든지 간에, 나는 누가 뭐래든지 간에 나는 주일날 나는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능력을 충전해 가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 없이는 못 살아요. 창조 원리가 그렇고 하루 쉬어라.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매일 핸드폰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참 잘 만들었다, 참 좋은 물건이다, 기가 막힌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에 가서도요, 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대만에 있는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는 것까지도 가르쳐줘요. 한국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내 휴대폰 가지고 대만 가서도 작동이 돼요. 미국에 가서도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는데 미국에서 내비게이션이 한국말로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거? 200피트 가서 좌회전 하세요. 피트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미터라고 안 나오고 희한하게. 근데 한국말로 좌회전 하세요. 이야, 참 신기하다, 신기해 정말.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너 정말 고맙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아주 신기해. 아주 신기해. 근데 이 좋은 휴대폰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영육의 탈진을 예방하는 면역 촉진제이고 영양소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지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처방받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현장은 예배하는 자를 가장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면 우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만큼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창조 원리가 그래요. 죽도록 일하면 죽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하고, 다시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오늘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재충전하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충전하는 이날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일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오후 예배도 꼭 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시를 쓰듯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네. 그리고 그 안식일을 복된 날로 삼으셨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 적은 있지만 날짜에 복을 주신 날은 안식일이 유일하네. 한마디로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당신의 예배 생활은 어떠신가요? 복 받는 날은 복 받는 날로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복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요? 예배는 복 받는 성도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을 기억하여 그날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의 현장으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였습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는 이 시간,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매 주일 성사 모든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